오늘 우리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는 국경일이라는 게 있죠. 국경일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서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 바로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몇 개 있을까요? 갑자기 퀴즈. 5개의 국경일이 있더라고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경일 외에 또 기념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념일이 아마 현충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날이면 무조건 국경일인 줄 알지만 국경일은 축하하기 위한 날이고 그 외의 날들은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럼 기념일이 몇 개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이 53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4월 3일이죠. 오늘도 4.3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행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나요? 4.3 사건을 통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단과 또 그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갖는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야말로 기억의 공동체, 기억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식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식사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기념하는 것, 즉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이 식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이후에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줘라 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첫 번째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 번째 것은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상관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행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생명의 첫 번째가 죽어나가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이 말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그 첫 번째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던 거죠. 유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식사는 그들의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행했습니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어린 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 자신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밤, 모든 첫 번째 것이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식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서 그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식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식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유월절 식사와는 조금 다른 멘트를 예수님이 던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 멘트가 뭐예요? 빵을 주님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일 때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의 기억에 좀 더해져서 무엇을 기억했을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한 그분의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기억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부활을 기억하면서 죄와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리누르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음을,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음을, 그리고 더불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 사실, 십자가, 부활,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 그 기억을 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 빵이 내 살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삶에 변화된 삶을 가져오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두뇌 작용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실천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나의 삶에 그 기억이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먼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대,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나누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그냥 그렇게 현재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미래로, 소망으로 이끄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식사를 통한 기억하기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깝게는 부활이고 멀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주님은 이 식사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이 행위,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행위가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식사를 하는데, 성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어, 이것은 내 피라고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어, 이 성찬을 함께 하는데, 문제는 그 식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일어났던 것이죠. 부자인 사람, 주인인 사람은 그 식사 자리에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데, 집안에서 종된 사람들이 마무리 집안일을 하고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기억한다고는 했는데,
그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이 식사가, 그 기억이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혀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말해.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눠.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 안에 전혀 십자가의 삶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그들의 삶에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예배 때 성찬을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성찬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매일 성찬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성찬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인가?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들과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저는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비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밥 먹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예식으로 성만찬을 하면 막 이렇게 하얀 보도하고 멘트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찬은 뭐예요? 식사 자리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뭘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던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3월달 동안 읽었는데 우리에게 좀 힘든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좋았을 수도 있지만,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나요? 이건 부정하고 이건 안 부정해.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먹는 것에서 나오죠. 이건 부정해서 너희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정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것도 되게 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들의 매일의 식사 속에서 그들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뭘 기억해요? 자신들이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식사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든 짐승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색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식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하는 것이,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뭘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먹지 않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46살 먹도록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수많은 끼니들을 통해서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잊을 수 없는 끼니들도 저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부대에서 먹었던 꽁치는 보이지 않고 꽁치 비늘만 보였던 그 꽁치찌개는 정말 너무 먹기 싫었지만 그 꽁치찌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그 한 끼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먹기 싫을 때도 있고 별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오늘은 뭘 묵상하라는 건가? 라는 말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막 읽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본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막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본문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건 간에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먹기 위해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장 일차적인 게 말씀을 읽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흑암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의 노예로 붙들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믿어야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볼 때, 기억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잘못 썼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이제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성만찬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에 쓰인 동사들을 보면 성만찬에 쓰인 동사와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곳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이 4가지 동사 취하고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이 식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밥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날 오병이어 기적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을 먹이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원래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먹히는 존재,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제자들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삶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담임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에게는 매일의 식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나는 교회 식구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식사 때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반찬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뭐 물론 2번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 번은 다 먹잖아요. 우리가 아예 안 먹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이제 다다음 주 또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한 주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최소한 우리의 식탁에서 그걸 하지 않음으로 그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식탁에서 우리는 밥과 반찬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깨어진 세상 속에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저는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말씀 열심히 매일매일 묵상하자 하는데 말씀 묵상하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숙제는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식사 자리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점심을 먹을 때 우리는 그분을 같이 기억하고 저녁까지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럼 저녁 또 먹을 때 또 기억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좀 우리의 식탁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번 한 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